2026년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그 신약 성경의 그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유대인적인 사고관과 현대 신앙인들 간의 사고관에 대한 그런 대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그런 기독교의 변증적인 내용을 담는 성경인데요. 기독교 복음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구약은 그 신약의 성취를 대망하며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만 성취 사실의 그 여부가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표제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로 그렇게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있던 시절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특히 유대주의들의 그 공격을 받고 있던 그때인데, 그 기원 후 64년 7월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들, 그 대화재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화재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로가 자기 마음에 들게 도성을 뜯어서 고치기 위해서 고의로 방화를 했다라는 그런 로마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자기가 계속해서 그것을 받기에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강구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뿐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서 특히 로마에 그 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네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네로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신을 섬긴다는 그런 죄목으로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그 고문을 통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많이 찾아내서 그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를 방어한 죄로
인류의 적이라고 그렇게 단죄를 하면서 마구마구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잡아들여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스포츠라는 방식을 데려와서 그들을 처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있는 그런 로마 거리의 흐린 날씨를 밝히는 그 횃불로 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나운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가지고 바늘로 꿰매가 안 떨어지게요. 꿰매가지고 입혀서 그렇게 개들에게 그 물어 뜯겨 죽도록 만드는 그런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대화제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으로 가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고 그 박해의 범위는 로마 전체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옥에 갇히고 신체적인 위해와 약탈을 받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 박해가 힘들어서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그 유대교 있잖아요.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배교하는 상황들이 짙게 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당시 현실에 맞추어서 풀어가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을 택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해진 성도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저자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안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신앙의 그런 공격을 받는 것과 또 밖으로 로마로부터 종교 탄압과 같은 그런 이 크나큰 시험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까지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유대교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본 골격, 그러니까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프레이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그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이고 이렇게 구약에 오실 구원자로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라 하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하는 분이 그런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로 오신 그분이 맞다. 이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호칭하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 이따 이것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유한의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의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이름으로 지으면 안 돼. 꼭 예수라 해. 이렇게 했거든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일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의 존재이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그 세계로 피조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피조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육체로 구체화되다라는 뜻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요, 육체, 카, 플러스 안, 인, 그 다음에 탄생하다, 네이처스 이렇게 해서 인카네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단 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지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목적지를 알고 그것으로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 당장에도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정말 그것은 고난이었던 거죠. 고통이었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좋지 못한 결과인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에 피조의 몸을 입고 스스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구약에 예언된 그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실이나 큰 장군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말이 먹는 먹이통에서 그것도 태어나고 그것도 가난한 천대받는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약한 순, 연한 순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멸시받는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태생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내 소원 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복이라는 것으로 주고 내가 가는 길은 늘 탄탄대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기도 그런 많이 하시죠.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힘있고 권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속하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 타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그 스데반 지사님이요. 스데반 지사님이 돌을 맞습니다. 딱 한 번 생애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스데반 지사님이 딱 한 번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지사님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도록 그냥 두셨어요. 그곳을 가지 못하게 막지도 않으셨어요. 그곳에 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돌을 맞을 그 당시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그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김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나그네고 외국인과 같은, 그러니까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인 남편이 곁을 떠나가 버려서 보호해줄 존재가 아무도 없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경제생활도 할 수 없잖아요. 과부는요. 고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길을 분명히 걷게 될 것입니다. 뭐 별나게 살지 마라 이러면서 많이 유혹을 하죠. 하지만 그 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같은 삶이 여러분 앞에 없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의 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길에 선 것이 맞는가를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살다 가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히 그 본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나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을 아주 멋진 미나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으로 묘사해 놓잖아요. 아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3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멋진 미남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름답고 멋진 근육질 몸매도 아니고 호남형도 아니었고 또 아름다운 얼굴도 아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여겨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아예 안 보는 그런 정도의 몰골이었단 말이죠. 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에이, 너 같은 존재는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이 많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있겠나? 이러면서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그 개역 성경으로 보실 때에 정확하게 좀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띄워봤는데요.
또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띄워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띄워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을 부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의 교회에서 행하는 그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습들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안수를 하면서 그들의 병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사절에 보면요,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던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라는 곳에서 하는 그 안수라는 행위 있잖아요. 안수하면 병을 낫는다면서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안수 받는 사람의 그 병이 안수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그대로 옮겨간다면 여러분 그 안수하시는 분들 안수하시겠어요? 낫습니다. 안수받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안수받았던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로 다가올 완성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 행위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부활절이 되면은 찬양하고 말을 하죠. 이 사망뿐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것도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끊어짐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짐을 유도하는 선악과 같은 그런 존재인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 하나님께로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붙잡힘을 뜻하는 안전뱅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소사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 귀머거리,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인 그 머리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할 그 존재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 중풍병자,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망의 병증을 없애는 것으로 다가올 완성된 천국을 향하게 될 그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 존재들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이 부활이죠. 자, 앞서서 제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고 있음을 그 성경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낸 그리스도가 붙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식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 지킴으로 통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문의 정서, 문서화된 왜곡된 그런 율법, 그것을 깨뜨리고 영원한 율법인 참 진리이신 참된 말씀이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참 율법과 참된 말씀으로 이제 서셨고, 앞에 것은 다 부서뜨리고, 태초 이전부터 작정되고 예정되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호칭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뭐 그전에 더 있었는데, 그것은 민속 메시아직 사상 안에 구원자를 뜻하는 그런 메시아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부터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작은 증상으로 나타났던 그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완성이 십자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작은 질병과 같은 사망의 증상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그 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그 모습을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택하신 성도들의 죄악의 결과로 드러난 그 질고, 강고를 대신 당하는 그런 것이고, 성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떠난 그런 상태에, 그런 불순종, 죄,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사망의 정상,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가져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짐을 잠시 경험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의 문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지게 왜곡시켜서 행하던 그 문사된 의문의 율법, 행위율법을 깨트려 버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도록 하신 것이 이 서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세세한 것들은 뭐 또 더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창세기 이후에부터 나타내진 부분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말이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또 어떤 존재로, 어떻게 비천한 존재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다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없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몇 주일지 몇 달에 걸릴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만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듯 하나 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우상숭배, 이것을 우상숭배라 하거든요.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나의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오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 함께 좀 더 깊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이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